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진짜 진실. 진짜 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라고 믿었던 사실들, 그것이 오롯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었던 사실들이 바뀌는 경우 실제로 재판에서도 있고, 가끔 뉴스에 보면 이제까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병원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남의 아이를 키워내었던, 내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경우, 그 부모들의 속상했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은 뒤바뀐 운명을 통하여 서로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죠. 그런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가 되어 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엄마인 줄 알고 살았던, 그리고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살았던 그가 알고 보니 내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지내서 정말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돌을 갖다 놓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어릴 때, 많은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겠지만 저도 어릴 때 울며 불며 정말 하동대교 밑에서 거기를 들여다보며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나, 저기 계신 저 거지분이 우리 부모님인가 라고 하동대교 밑을 거닐었던 시절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모세, 그렇게 로얄 패밀리인 줄 알았던 모세를 살펴보니 애굽의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민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애굽 나라 공주가 강가에서 주워 키운 아들이었다라는 것, 게다가 자기가 이때까지 유모인 줄 알고 살았던 그분이 자신의 생모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굉장한 충격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사실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이고 그를 주워다 키운 아이라는 사실 또한 진실이고, 그리고 유모였던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였던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짜 진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진짜 진실이 있다고 해서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가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도 진짜였던 사실이었고, 이전의 삶도 진짜요, 이후의 삶도 진짜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는 그 옛날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함께 그 물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직접 대답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사야서 40장 3절 세례 요한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약 전체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4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신실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신앙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마무리되었으니 신약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가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엘리야가 신약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엘리야,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나오죠. 내가 엘리야냐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 엘리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 자신이 아는 진실보다 더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로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 앞에 온 구약에서 선지자가 약속하였던 그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구약 말라기 선지자에서 얘기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였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고난을 받았고 그들을 함부로 대우하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였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였고 유대인들이 신구약 400년 동안의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아를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미 성취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였던 엘리야의 모습, 세례 요한이 약속의 성취로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부르신 엘리야 그 엘리야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처럼 대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왔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진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 그것은 부르심의 문제에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몇백 년 전부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의 사람, 그에 대한 진짜 진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는 것보다 더 큰 진짜 진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운데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광대하고 원대한 계획들과 생각들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압도되거나 고민과 생각에 빠져 내가 아는 사실, 내 생각만에 집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내가 처한 상황도 진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그 진실 위에 더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진실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빅피처를 그리고 계심을 우리는 그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의 후계자로 실목될 만큼 똑똑하고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사랑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던 요셉들은 형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죽음에서 면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생, 갖은 어려움, 갖은 핍박, 갖은 모욕을 겪으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숱한 고난의 스토리를 지나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빅피처에 따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얄궂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애굽 일대가 전역이 기근 가운데 휩싸여게 되었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잘 준비한 덕분에 그의 역할을,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근이 지나가는 순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게 위하여 뒤에 가서 따로 흐느껴 울며 자신의 지난 세월 동안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막 분노가 찼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여기 살아 있다라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기막힌 진실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팔았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한 형들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것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가 요셉인 사실을 알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진실,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된 것, 감옥에서 고생한 것, 누명 써서 더 큰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 자신의 인생의 흑역사 모두 형들에 의하여 겪게 된 것이었지만, 형들만 아니었어도 잘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지만, 형들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잡아 죽이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빅피처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사실과 진실 위에 진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기막힌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게 진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의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생명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내 인생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진실을 말하면요, 그렇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신통치 않는 리더인 것 같아서 그를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의 고발로 통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그 진실 넘어 하나님의 구속자적 관점에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이 구속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며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진짜 진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그 계획은,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힘듦이 있고 교회 모임에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빅피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진짜 진실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보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야. 형들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고생을 당했지만 형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적 눈이 열리는 상황, 모든 상황을 구속사적 관점, 생명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진짜 진실을 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스페인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인생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교회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만나는 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런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한국이 매우 혼란스럽죠.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지요. 저도 한국에 70이 훌쩍 넘은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코로나가 60대 이상에 상당히 치명적이라 하기에 더욱더 걱정이 되고, 혹시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걸렸을 때 함께 해줄 사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와가지고요,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 12월에 암 수술하시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셔서 지난주에도 2번이나 항암 주사를 맞으셔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체력도 떨어져서 매우 걱정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걱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 스페인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400명이 넘는 환자가 늘어났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 노인들 요양병원이 사람들이 집단, 할머니 할아버지 집단 감염돼서 수백 개의 요양원이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대한항공도 없어졌고, 많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지고 임시적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오지 않아서 여행사고 식당이고 가이드하는 분들이고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고 다들 어려워졌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식당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의 삶도 어려워졌고 교인들의 삶도 더불어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획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것을 좀 잃더라도,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그 진짜 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대면하며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며 따라다니는 것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내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곧게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자 대번에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냐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하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서 말한 선 엘리야가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에 그는 더 대단한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인기와 많은 명예 앞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므로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뒤로하고 진짜 자신 뒤에 따라오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르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의 진실보다 더 큰 진짜 진실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으며 세상의 관점으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생명 관점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얼마나 돈이 손해를 봤는지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인 손익의 진실이 아니라 진짜 진실, 하나님 백성의 생명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 교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울며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다 지난 뒤에는 분명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이 사태를 통하여 분명히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라 민족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 형제 사업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매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주변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십시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이 아닌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십시다. 이 일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보며 가십시다. 우리가 아는 진실보다 더 진짜 진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의 더 진짜 진실 앞에 마주서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진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진짜 진실, 자신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진짜 진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도 어렵고 힘든 삶 앞에 진짜 진실을 고백하며 형들 앞에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힘든 순간에 그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삶적으로 힘들고 또 육적인 힘듦도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짜 진실이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진짜 진실하신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의 은혜 앞에 우리를 스스로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1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